안녕하세요.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우리 시조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재림마을 게시판에 간증란에 우리 김명한이라고 하는 성도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11월 21일 써주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 안식일 예배 후에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산상 전도를 가는 성도입니다. 준비물은 쌍화차나 둥글레차 등 차 종류와 또 대화를 나누면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간식거리와 몇 권의 가정과 건강 잡지입니다. 전도 대상자는 주로 벤치에 앉아 사색하시는 분을 찾아가 준비해간 차를 타서 드리며 대화를 나눕니다. 사람을 못 만날 때도 있지만 만나면 주로 전도 대상자의 인생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날 준비한 성경 말씀을 은연중에 전하는 방식입니다. 얘기를 다 끝내고 헤어질 때가 되면 오늘 귀하신 분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혹시 선생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여쭙고 동의를 하면 함께 무릎을 맞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이건 불교 신자이건 열의 9은 기도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과 헤어지면서 오늘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에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준비해간 가정과 건강 잡지를 드립니다. 그러면 참 고마워하시면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갖고 간 나머지 가정과 건강 잡지는 산책로의 벤치에다 놓아둡니다. 여러 해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가정과 건강 잡지를 놓아둔 장소에 다음 안식일에 가보면 책자는 거의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유익한 책이니까 누군가가 갖고 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참 기쁩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이 책자를 갖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절로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기다려집니다. 이번 안식일에는 산상전도에서 또 어떤 분을 만날 수 있을까? 가정건강 잡지는 그냥 있을까? 아니면 누가 갖고 갔을까? 하고 기대감과 설레임의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얼마 전 지하철 역사 앞에 많은 인파 속에서 누군가가 뒤에서 제 이름을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손을 흔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다가와서는 헬스 잡지 주신 김명한 선생 맞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 났습니다. 몇 주 전에 산상 전도 장소에서 만나 함께 대화를 나눈 후에 가정건강 잡지를 선물로 준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과 통성명을 하였음에도 나는 그분의 성함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분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먼저 이름을 불러준 것이었습니다. 가정건강 잡지 때문에 쉽게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내가 먼저 그분의 이름을 기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먼저 불러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분은 몇 해 전에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였다고 합니다. 잠깐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는 길에 가정건강 잡지를 드렸더니 무척 고마워하였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식사나 함께 합시다 하고 그분이 제안을 해와 K 승낙을 하였습니다. 가정건강 잡지가 맺어준 좋은 만남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제 평생 소원은 기력이 다 소멸되어 주님 부르실 때 산상 전도를 하는 현장에서 한 손에는 성경 말씀을 또 한 손에는 가정과 건강 잡지를 들고 주 안에 잠드는 것입니다. 항상 빛이 되는 선교 책자를 만들어 주시는 시조사의 직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네요.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적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 들어오는 입구 쪽에 시조하고 가정건강 잡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또 나눌 수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실천할 TMI 94번 차가 없는 분들을 태워주세요. 97번 입지 않은 옷을 필요한 이들에게 보내세요. 107번 이웃의 이름을 묻고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것이 다음 한 주간 동안 실천할 TMI입니다. 한번 함께 실천을 해보시고 다음 안식일 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꽤 긴 말씀인데요. 한번 교독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홀수절 노란 글씨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말 무리를 향한 안타까운 예수님의 지적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는 회의적인 전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해결해내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꼭 만나심으로 실타래처럼 얽혔던 문제들의 해결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힌 소년도 문제가 있고요. 그 소년의 아버지도 문제를 안고 있고요. 또 이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무능한 제자들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의심과 불신 속에 모여 있는 군중들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문제투성이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를 알아도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물론 그 원인조차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나타난 현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고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아버지의 말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이 말만 보면 잘 모르겠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어떻습니까?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말을 못하는 것에만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말을 듣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신 것입니다. 대체로 이 말을 못하는 농아들은 훈련을 받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데요. 바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소리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는 것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바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고 언어가 아름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통로가 잘 열려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에 이 통로가 막힌 사람의 전형적인 증상이 몇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꾸로 뜨려집니다. 사탄이 우리를 격려해서 일어서게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악을 행할 때 격려해서 더 악에 빠지도록은 하겠지만 하나님 편에 굳게 설 수 있도록은 절대 하지 않겠지요. 우리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활동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일어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하는 사람? 8번째 일어나는 사람, 7.8기라고 하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은 참으로 의로운 행동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또 넘어진 사람을 밟는 것은 이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이 진화론적 세상에서는 이렇게 잡아먹고 누르고 짓밟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것이
하는 삶의 원칙입니다. 사탄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반 모든 방면에 다 이 진화론적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원리 하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등을 위해 뭐 온갖 치맛바람을 다 일으키고 치열한 눈치와 견제 속에 동료들은 하나 둘 사라지게 된 후 결국 그 자신도 넘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구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 경쟁과 불화가 없는 저 하늘, 저 하늘에 속해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서로 격려하며 일으켜서 함께 모두 함께 하늘에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품을 흘립니다. 거품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뭐 여러 가지 경제, 거품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뭐 거품이 끼었던 것들이 꺼지게 되면 정말 폭락해서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뭐 100원의 가치인데 300원이나 500원의 거래를 한다면 200원 내지 400원은 거품인 것이죠. 저도 항상 주님 앞에 저 자신을 살피면서 내 안에 거품 실제보다 커 보이게 해서 사람에게 크게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사실 직분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위선과 외식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철저하게 이 거품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을 갑니다. 밤에 잘 때 일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속된 말로 일을 간다는 말은 언제 사용을 합니까? 누군가를 비호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이런 마음은 사탄에게 주장될 때 생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탄에 사로잡혀 이 복수의 정신을 갖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파리해집니다. 점점 야유어져 가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고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과로와 곤란으로 생명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통로가 막혀서 공급되는 것이 없으면 당연히 약해지다가 결국 죽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누가 1차로 나섰습니까? 예수님의 9제자,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일입니다. 이 9제자들이 먼저 나섰죠. 본인들이 뭐 사실 나섰다기보다 그들에게 찾아왔죠. 이 대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실 때 9제자를 남겨두신 것은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문제를 가지고 찾아올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을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문제를 가지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9제자들이 그들의 사명들을 잘 감당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왜 못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사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18절의 이 말씀 이야기를 소년의 아버지께로부터 들을 수밖에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들도 바로 통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그 통로가 막힌 것입니다. 그들의 통로를 막은 것이 뭐예요? 34절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 세상은 죽어가는데 내가 더 커야 하느니, 내가 더 높아져야 하느니, 내가 더 대접받아야 하느니, 나의 영향력이 더 커야 하느니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들자면 배타적인 정신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 소년의 막힌 통로를 뚫는 건 못지않게 이 제자들의 통로 확보도 원하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교훈적인 이적을 보고도 돌아서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구가 막힌 사람은 결코 성령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막힌 통로라면 결코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자신을 늘 살피지만 이 시원한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은 역시 저의 이기심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돌아오는 또 한 주간 동안 이 문제를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도움이 필요되는 세상에 깨끗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년이 드디어 예수님께 인도가 되었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결과는 사탄의 최후 발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를 목적하시는데요. 첫째,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인 이 사탄의 정체,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다고 착각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때까지 괜찮다가 예수께 나왔을 때 경련이 일어났으니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국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아주 절감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년의 아버지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를 물으셨죠. 이 사실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크게 중요한 대목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번이 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치료하신 유일한 그런 경우인데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이 과거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물이나 불에 뛰어들어서 놀라게 하던 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치료를 위해서 힘썼던 모든 일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해 보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절망과 불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만드는 분기점입니다. 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절망 중에도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한 경련을 일으킨 후에 정말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이 소년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7절에 보면 이에 일어서니라. 우리로 일어서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능히 서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혼자 일어나서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손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서 1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을 주도해 가시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십니까?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영어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더 하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의 집에 들어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의 목적은 일어서게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일원으로,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초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집에서 예수님께 궁금한 점들을 묻습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던 능력이 사라졌는지를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9절에 보게 되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평형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23절에는 소년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또 질책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들이 부족한 믿음을 기도의 부족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족, 바로 기도의 부족과 연결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저를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는 여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또 그것으로 더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은 또 저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늘 기도하도록 힘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바꾸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시대의 소망 428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아들이 낳는 것은 아버지의 믿음에 달린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바로 기도가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본문의 아버지처럼 직접적인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한 해결책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온전한 통로가 되지 못하고 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통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응급처치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숨구멍을 확보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기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 기도가 유지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살고 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 세상도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간 말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